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있는 그 백성이 제일 안전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음을 하게 되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간음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그 탐욕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계속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서 보호함을 입는 선택을 해야 되지, 원수마귀가 주는 탐욕과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적시적시로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여러분, 야일과 돌라에서 43년의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입다라는 대단히 뛰어난 큰 용사를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지금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비된 장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비된 장관 입다는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입다는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대단히 어려울 때 있죠.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속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자체가 대단히 불우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그 여자가 장녀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본부인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나중에 자라다가 그 본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나가, 너는 우리 집에 기업을 얻지 못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돕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잡류들이 모여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잡류라는 건 뭔가 하면 불량배들, 별로 가치 없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지금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입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환경이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어릴 때 불우하고 불행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름도 없는 기생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주변에 불량배들이 가득한 그 삶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정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입다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에 잡류들이 많아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묻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반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나의 모든 형편과 저주를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곤고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어? 왜 우리 어머니는 기생인 거야? 우리 형제들은 왜 나를 쫓아낸 거야? 아, 세상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주님 억울해요. 하나님,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주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게 보이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그우먼 중에 정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정선이라는 사람이 남편도 자살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한 가지 들려줬어요. 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딱 주목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선이라는 그 개그우먼이 자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버텨냈어요. 이겨냈어요. 그 지금 얼마나 잘 쓰임받는지 몰라요. 모든 고난의 순간에 주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고통받는 그 감옥의 중심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모든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만 됩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묶여야만 묶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감옥 같은 환경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묶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돼요. 심지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말해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못된 지식이 입력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덩달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도 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중심으로 나갈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곤란과 공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소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 집에 갑니다. 저는 이 수요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더 여러분이 기도로 반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잡류들이에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잡류가 많았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잡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게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와서 내 세상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잡류가 된 것은 마치 환경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모여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누군가는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는 게 바로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비된 장관인 입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가장 위대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다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에 원한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복수하리라. 나를 쫓아내는 이 인간들 복수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복수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전에 말이죠, 제 안에 그런 복수심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 두고 보자, 그런 복수심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다라고 그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수심을 누가 이용하나요? 원수 마귀가요. 그래서 만약 입다가 복수를 했는데 잡류들과 함께 가서 길라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통치자가 되고 뭐 어떤 면에서 왕이 되고 그런 자기 인간적인 사사가 됐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순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복수자들이 일어나서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지, 네가 우리 어머니 죽였지 그러면서 달라들기 시작하면 입다의 평생 자체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복수는 그런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복수심을 품고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는 일이 많습니까? 언젠가 신문 사회면에 선생님을 칼로 찔러 죽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땐가 중학교 다닐 땐가 선생님이 자기 모욕을 한번 했는데 그 모욕당한 것을 참지를 못하고 20년 동안 마음에 복수심에 칼을 갈고,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칼을 들고 와서 선생님을 찔러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복수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모든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입다가 그걸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 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입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8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7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길르앗 거민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길르앗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입다가 말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이 있잖아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시시하게 복수해봐야 어디까지 복수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대치기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복수를 하려다 그러다가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보시죠. 하나님이 나서시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은 부활케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원수마귀가 벌벌 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위대한 복수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설프게 여러분이 나가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나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땅에는요,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쩌자고요. 그래서 두고 봐서 어쩌자고요. 걸리기만 해서 어쩌자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과 내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한 여자 가부를 보시죠. 원한을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계속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속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내가 속 시끄러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수입니까? 갚아주는 것입니까? 두고 보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쉽습니다. 죽이면 그만입니다. 한마디 독한 말로 대갚아주면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좀 더디 가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언젠가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복수해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눈물 나고 때로는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면 주께서 풀어가실 때에 나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풀어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죠. 잡류들이 말이죠, 입다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와, 우리의 두목이 이런 사람이가. 아니, 저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 두목을 쫓아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두목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러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찾아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막 높이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점에서 높아집니다.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 내가 잘났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나은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요, 우리를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은근하게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요.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요. 이게 이 더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입다는 좀 다릅니다. 접근이 다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입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큰 용사지만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별것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럴 때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믿음을 귀하게 주님이 보시는 거죠. 오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낮춰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 칭찬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을 때 덩달아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은 여러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내가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큰 성공 앞에서는 더욱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다의 입장에서 그가 큰 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네 이장만 돼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투표해서 동네 이장만 삼아도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면장님은요, 그보다 더 높은 시장님은, 군수님은, 도지사는요,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 아닙니까? 더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이장님이 마음을 낮추는 것보다 도지사가 마음을 낮추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인 목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엔 장로님들이 정말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내가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진 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심판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장로의 직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하나님, 되지도 못할 내가 권사가 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삶을 사는데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이 여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심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착각해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탁월하다는 말이 신적인 능력과 같은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켜가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높일 때가 많은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성품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귀한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목사답게 살 수 있을까? 나 가짜 아닌가? 이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비춰보면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기에, 여러분에게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기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가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만둘까요, 주님?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과 컬러를 분명히 하고 정말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은가를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앗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지도자로 삼게 되는데, 입다의 그 출신 환경이 아름답지 못하고 환경이 대단히 연약했지만 그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에 요셉과 같이 높임을 받고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입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